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너무도 감사하고 또 놀라운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그것을 묵묵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같이 잡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저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녁을 같이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당시의 문화에 보면 랍비를 초청하여서 대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길 때였습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랍비를 집에 초대하여서 대접한다. 이것을 그 당시 문화에서는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랍비들 또 나그네들 대접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믿었을 뿐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평판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조금 개선되어지는 것도 있고 좋아지는 역할도 했습니다. 랍비가 다른 성읍에서 지나가는 길이거나 아니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직후에 그 예배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 중 유력자들은 그 랍비를 초청하여 집에서 식사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문화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불려지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며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앉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앉는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 식사에서에 앉으셨다는 것은 비스듬히 옆으로 기대어 누워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 성화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종종 보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건 우리처럼 입식이나 좌식으로 앉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 정도 누워있다라고 이해하시면 그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지칭된 이 여인의 정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특별히 그 동네에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공개되어져 있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이 여인에게 죄 많은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여놓습니다. 한 여인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죄 많은이라는 것을 붙이면서 그 여인의 직업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또 주변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원래 랍비의 집에 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랍비의 집뿐 아니라 이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내 집이 오염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불러들일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여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앉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평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1년에 몇 번 유명한 랍비나 잔치가 벌어질 때는 그 집이 개방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식으로 초대장을 받고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연회의 가운데에 있으며 그 연회를 베푼 그 집의 주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즉
초청장 없이 그 집에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과 대화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연회의 가운데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연회 그 집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 연회의 중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손님과 주인의 대화를 귀담아 들을 수는 있을 뿐 그 대화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오늘 이 랍비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은 초대 손님은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그 파티에 이 저녁 중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친구들 몇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구경꾼들입니다. 정식으로 초대받지 못했기에 주인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멀찍이 떨어져 그 연회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아마 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여성이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공식적으로 랍비를 초청하면서 자신의 집을 이 바리새인이 개방했기 때문입니다. 즉 연회의 핵심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그 가장자리에서 연회를 지켜보면서 그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은 것이죠. 그 때문에 종종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열어놓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랍비인 예수님은 손님의 핵심이었고 가장 중요한 귀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인은 외곽에서 그들의 대화를 눈으로 들어보고 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쩌면 정식 손님은 아닌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초대받지도 못했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은 이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만약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다. 곧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속으로 생각한 것을 아시고 이 시몬과 그리고 함께 이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바깥에서 이 저녁 식사를 구경하며 듣고 있을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 하나를 해주십니다. 예화입니다. 예수님의 예화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빚을 꾸어주는 부자, 그리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또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한 사람에게 두 채무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채무자는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채무자는 5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0데나리온을 빚진 이 두 사람 모두 다 갚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10배나 적은 돈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10배나 더 많은 돈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갚을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갚을 돈이 없었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도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이 돈이 많았을 부자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빚도 탕감해 주었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의 빚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바리새인아, 네가 이 이야기를 듣기에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중 누가 더 이 빚을 빌려준 사람을 사랑할 것 같으냐 묻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은 잠시 고민해보고 제 생각에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직후에 그 바리새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지시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을 보느냐 말씀하십니다.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그 부자, 너희에게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처럼 보아라. 이 여인을 보느냐 말씀하십니다. 무엇일까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이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몇 가지 이 바리새인의 잘못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당시 누가복음 7장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유명한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즉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누가복음 7장의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모략할 만큼 큰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까지의 예수님은 그냥 여러 흔한 랍비 중 한 사람으로 치부될 때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제대로 율법 교육을 갖지 못했으나 그의 머리가 비범하여서 사람들이 조금 따르고 그의 제자들은 어부며 세리이며 배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랍비라고 하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어쩌면 아직은 주목받지 못하고 아직은 경계심이 일지 않은 그러한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랍비로 불렀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직 7장까지의 예수님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바리새인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거나 랍비로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의 저녁 식사 자리의 초대의 진심은 자신의 평판을 높이고자 한 것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랍비를 자신의 집에 바리새인이 초청했다면 꼭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랍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친구를 정식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꼭 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에게 그 집에 손님을 초대하면 초청되어져 온 사람에게 그 문 앞에서 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손과 발을 닦을 물을 주는 일입니다. 먼지를 덜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발을 닦을 수 있고 손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먹는 물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집 안쪽에는 큰 항아리 몇 개가 있어서 그곳에 물을 채워놓고
손님이 들어오면 그곳에서 물을 떠 종들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직분의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을 씻긴 채로 들어와야 자신의 집도 죄에 대해서 무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은 입으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발 씻을 물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발을 다 씻고 손을 씻은 그 손님을 주인이 한쪽에 서서 맞이하면서 양팔을 서로 붙들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너와 내가 동등하다라는 표시입니다. 즉 나는 너를 나보다 아랫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동등한 사람이다. 즉 이 저녁의 초대를 내가 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이 파티가 끝나는 때까지 너는 나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동등함을 표시하는 것은 손을 맞잡고 입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을 불러 내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보다 내가 윗사람이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기에 초대를 받았지만 그는 아랫사람이므로 무엇을 말할 때 윗사람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무엇을 먹을 때 윗사람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흡사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가 대답할 때 왕이 대답하여라, 먹어라, 괜찮다 라고 허락을 해야 말할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 놓고 입맞추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랍비가 아니라 그냥 시골 청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수준이 아래이고 너와 나는 평등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랍비이며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감람유는 그 당시에 고가의 기름도 아니었습니다. 감람유는 평민이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구할 수 있는 향품 중 가장 값이 싼 것이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그의 입으로 랍비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을 하지 않고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정말로 랍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랍비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의 속으로는 이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것인데 라고 의아해합니다. 즉,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심지어 자신과 동등된 자로, 더 나아가 자신의 집에 온전히 초대된 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랍비라고 부르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만 이 바리새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의 주목을 조금 받고 있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러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저녁 식사에는 초대했지만 의당 유대인이라면 해야 되는, 아니 랍비를 초청해 놓았으면 의당해야 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대놓고 드러내시면 너희의 마음속에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입으로 랍비라고 부르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입맞춤도 없었고 기름 부음도 없었다. 싸구려인 감람유도 나에게 붓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이 여인은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집에 초대되어 들어갔을 때 초대받은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종이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란 이유가 그것입니다. 당신은 스승인데 어찌 가장 하찮은 자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베푸십니까?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여인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여성들은 히잡을 썼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외간 남자에게는 보여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고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었습니다. 얼굴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히잡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았다라는 것은 나의 목숨이 끊어져도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갚을 것이 없어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즉 제 목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그 발에 입 맞추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많은 사람들 앞에 오픈시키면서 나는 목숨도 귀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이 입맞춤을 못하겠습니까?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다. 그것 무엇이 어렵습니까? 목숨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을 보였던, 증거했던 이 여인의 입맞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있는 비싼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행동도 이미 자신의 머리칼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 발을 닦을 때부터 그 행동은 이 여인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즉 이것은 빚진 것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러나 둘 다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해답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씻었다, 입을 맞추었다, 기름을 부었다. 이 여인의 행동에 놀랍게도 따라오는 단어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뒤라는 단어입니다. 뒤.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서서 그 뒤로 가. 즉 예수님 앞에서 감히 서지 못하고 예수님 뒤에서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입니다. 뒤에서 그리고 발, 이 말이 이 여인이 한 모든 것에서 따라다니는 수식어입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사람의 신체 중 가장 낮은 것, 손님이 왔을 때 온갖 오물이 묻어 있어 부정하다고 여겼던 신체 중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발, 그 집에서 직급이 가장 낮은 종이나 씻겨주는 그 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졌지만 갚을 것이 없다라고 여겼던 이 여인,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지만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초청을 받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지만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 발에 그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발입니다. 뒤입니다. 보여지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뒤이며 존중받는 손과 머리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발입니다. 48절과 50절에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진실로 깨닫고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 설 자리는 화려한 빛이 있는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높아짐의 자리가 아니라 발입니다.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 판단해보는 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속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성도 모두가 어느 자리에 서길 원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앞의 자리, 높여지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 그곳에 앉기를 원하고 그곳에 앉기를 위하여 다툰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뒤에 서길 원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불릴 만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껴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사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석에 배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분을 높여도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보여도 우리의 빚진 것과 비교하여 단감받은 것과 비교하여 그 죄의 무게와 비교하여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모두 다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죄 많은 여인이라고 지칭되어진 이 여인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알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렸고 회당의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그리고 지금도 이 랍비라고 여기는 청년을 초청하여 잔치를 배설하지 않느냐. 이만큼이면 어느 정도 갚은 것이 아니냐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 죄 많은 여인은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함에 있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이든 우리의 마음속에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단 하나의 어떠한 은혜라도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갚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5장에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참 대단한 견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하며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그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에 이르러 순교 직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는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나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눈높이로 맞추어 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섬기는 자리이고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가 평생 갚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외부에서의 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에서 공격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인 것과 같은 착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갚을 것이 없다,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동일하게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랑되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빛나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바른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갚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삶으로 앞이 아닌 뒤에서, 머리가 아닌 발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